10월 18일 수요일 나귀보다 못한 발람이란 제목으로 민수기 22장 21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기 원합니다. 구속사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린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바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에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도움말입니다. 안장은 말, 나귀 따위의 등에 얹어서 사람이 타기에 편리하도록 만든 도구입니다. 22절의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 저주나 축복 등을 전달하거나 실행하도록 하나님이 친히 파견하는 존재입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발람이 자기 나귀를 타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자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섭니다. 나귀는 칼을 빼든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3번을 돌이켜 피하고 입을 열어 자신을 때리는 발람을 책망합니다. 그때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그에게 책망과 경고를 받은 후 다시 모압으로 갑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현지인들의 구원을 위해 대속적 희생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눈물과 헌신을 기억해 주옵소서. 아멘. 본문의 설입니다. 첫 번째, 돌이켜 피하는 나귀 21에서 27절의 내용입니다. 발람이 탐욕에 이끌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을 가자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나귀는 칼을 든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길에서 벗어나려 하지만 욕심에 눈이 먼 발람은 오히려 나귀를 채찍질합니다. 내가 탐욕에 눈이 멀어 멸망의 길로 갈 때 나의 나귀가 길에서 벗어나 내 발을 상하게 하고 엎드려 나아가기를 거부합니다. 그럴 때 성도는 나를 대신해 진노의 칼을 보고 내 길을 막으려는 나귀를 노하여 때리지 말고 나를 위해 수고하는 그에게 엎드려 감사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떼부려서 기어코 가고자 하는 내 욕심의 모압행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려는 길에서 벗어나 나를 상하게 하고 나아가기를 거부하는 나의 나귀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발람을 책망하는 나귀 28에서 30절의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 사람의 말을 하게 하는 기적을 보이십니다. 그럼에도 발람은 나귀에게 칼이 있었으면 너를 바로 죽였을 것이라며 소리를 지릅니다. 나귀가 입을 열어 말한다면 분노를 그치고 그 말을 들어야 합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계속 거역함으로 죽어 마땅한 죄를 짓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야 합니다.
일생 이같이 거역한 일이 없는 나귀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나를 하나님의 칼에서 건져내려는 나귀의 눈물겨운 사랑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를 거역하기에 죽이고 싶은 나귀에게서 내가 귀담아 드려야 할 말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발람을 책망하는 여호와의 사자 31에서 35절의 내용입니다. 발람이 드디어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길에 선 것을 봅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고 묻습니다. 그가 한 질문은 나귀의 질문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내가 비천하게 여기고 무시하는 나귀의 말을 여호와의 사자의 말로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의 책망에 발람은 자기가 범죄했다고 하면서도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그의 고백은 회개가 아닌 형벌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한 굴복이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말씀이 들리고 내 죄가 보여 길에서 돌이키는 참된 회개를 합니까? 아니면 형벌이 두려워 마지못해 굴복하면서도 내 길을 가려는 거짓 회개를 합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욕심에 눈이 멀어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하고 불순종의 길을 갔던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를 거역한 나귀의 행동이 나를 살리기 위한 희생이었음을 알고 나귀의 말을 귀담아 듣게 하옵소서. 말씀이 들리고 내 죄가 보여 사악한 길에서 온전히 돌이키는 회개를 하게 하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이혼을 막아준 낙이란 제목으로 김진주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저는 모태 신앙인으로 태어나 율법적인 가정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자랐습니다. 그러다 11살 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사건이 찾아와 우울한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이후 저는 인생의 불행을 멋진 남편과 행복한 결혼 생활로 보상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30대 초반에 하나님과 같이 의지하던 어머니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이 일로 저는 큰 충격과 슬픔에 빠져 이성을 잃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저는 소개팅으로 2번 만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하고 학벌이 좋지 않았지만 저와 아픈 어머니에게 잘해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과 지인들의 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 대기업 비서실에 다닌다던 남편은 사실 수행기사였고 저와 소통은커녕 대화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외롭고 억울해서 매일 이혼을 부르짖으며 남편과 싸웠습니다. 그러다 언니의 권유로 저희 부부는 가정 회복에 힘쓰는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둘째를 임신하면서 부부 관계가 회복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임신 7개월째 남편이 부부 소그룹 모임에서 그동안 성매매 업소에 자주 간 일을 고백했습니다. 이에 저는 큰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며 남편과 싸우고 짐을 싸서 친정에 가거나 가출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발람의 길을 막는 나귀처럼 저희 부부의 소식을 들은 소그룹 리더들이 달려와 저희를 설득하여 이혼을 막아주었습니다. 그렇게 공동체에 속해 말씀을 듣던 저는 기복과 세상 가치관으로 행복을 쫓아 살던 저의 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의 머리로 세우신 남편을 무시하고 질서에 순종하지 못한 교만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발람을 책망한 나귀 같은 믿음의 지체들을 통해 이혼을 막아주시고 불순종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저도 누군가에게 나귀 같은 사람이 되어 희생하고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분에 적용하기는 남편에게 나랑 살아줘서 고마워요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소그룹 모임에서 지체들의 이야기를 눈을 맞추며 귀담아 듣겠습니다. 입니다.